제가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직장 생활 하시길래 요새 직장 생활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은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인도 은혜로 지내지만 목회자들도 은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힘이나 제 능력으로 버티고 세상에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들의 생각들이 다 틀려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기로 하는데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생각이 똑같은 분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 근데 똑같은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데 내 생각에 맞춰달라 그래. 모두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이제 자기 생각에 좀 사로잡혀 있는 분들 내 생각에 다 맞춰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읽으신다면 다 틀려.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말이나 행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누구 안에서 가능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틀리지만 또 행동이나 또 일도 하는 것들이 다 틀려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도 틀려요. 주방에 있는 권사님들이 일을 하면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일한다면 10명이 일하는 방식이 틀려요. 근데 그걸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 주방에서 싸움밖에 벌어질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하나 됐다. 내가 양보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하면 얼마든지 하나 돼서 원팀이 돼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고 생각이 틀리고 일하는 방식이 틀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로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포용하고 하나 돼야 한다는 것을 집중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냐고 하면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본성상 우리 안에 성곽이 있잖아요. 근데 나를 기쁘게 해달라 그래.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이게 지금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내 뜻에 좀 따라달라고 막 이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고. 나를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나를 행복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좀 걸리죠. 저도 사실 걸려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여기 봐요.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은 부부간에도 이웃이잖아요. 사실은 나 외에는 다 이웃이잖아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약점이라는 말은 원어상에 보면 연약함, 나약함, 약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담당하다는 말은 지다, 짊어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짊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회장이 됐어요. 전도회장이 좀 내 뜻을 따라 나를 기쁘게 해줘 이렇게 하지 말고 회원들은 또 회장님 마음에 안 들면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좀 해달라고 뭐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부족한 것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제가 군대 여성들은 군대 얘기 싫어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또 이화를 들으려면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들으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여성들은 다른 방법도 들어볼 테니까. 군대에 가면 이제 100km 행군을 하거든요. 저도 100km 행군을 했는데, 그럼 100km 행군하면 발에 물집 잡힙니다. 물집이 그냥 거의 발바닥 거의 전체 3분의 1, 뭐 3분의 2, 이게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전체 다 잡혀요. 저 같은 경우에 한쪽 발이 다 잡혔어요. 야, 그 100km 행군하는데 총 매지요. 이게 군장이 거의 뭐 15km 막 8km, 잘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8km지만 막 20km까지도 돼요. 새로 나온 군장에 담으니까 20km. 그거 매지 총 들어있죠. 총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걸 100km를 밥만 먹고 쉬면서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집 잡혀가지고요, 실하고 바늘 갖고 다녀서 이렇게 바늘로 실을 끼워가지고 딱 뚫어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게 해서 양발을 신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딱 붙어 있어요. 얼마나 따갑고 쓰인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이제 100km 행군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퍼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2등병 8월 달에 2등병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100km 행군한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군대 처음 가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고참들한테. 그랬더니 어떤 고참은 다 틀려요, 생각들이. 빨래비누를 발바닥에 발라가지고 양발 신으면 괜찮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고참은 스타킹을 신으면 괜찮다, 구입해라, 그래요, 스타킹 신어라. 야, 어쩜 그렇게 생각들이 틀린지 모르겠어요. 다 생각도 말하는 게 틀려요. 양발을 2개 신어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발 바닥에다가 비누를 발라가지고 군화를 신어라. 그러면 물집 안 잡힌다. 어쩌면 이렇게 고참들도 다 생각들이 틀리는지. 그리고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좀 조치를 취하고 갔어요. 갔는데 야, 물집 잡히니까 이 앞부분으로 이렇게 어떤 너무 아프니까 앞부분으로 하니까 무게가 있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힘들지. 근데 가다가 또 총을 메고 군장을 메고 그 무거운데 그 기관총이 있어요. 기관총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매거든요. 그걸 총을 메고도 그걸 매요. 이 기관총은 한 10kg 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굉장히 무거워요. 그걸 또 얹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메고 가려니까 거기다 물집 잡혔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러다 죽는 것 같습니다. 그걸 메고 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힘 주세요. 그걸 메고 갔는데 나 죽겠다, 이러다 죽겠다, 그래도 끝까지 가야지 그러면서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80년대잖아요. 이 교회들, 시골 교회에서 막 은은하게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면 눈물이 줄줄 나. 근데 힘이 생겨.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막 힘이 생겨. 그래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도중에 상병도 퍼지고 이병도 퍼지고 병장도 퍼지고. 퍼진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못 간다고 난 죽여 이렇게 누워버리는 거예요. 나 못 가.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지금은 못해요.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막 두드러 패요. 막 때려가지고 막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군장이 또 서로 또 군장을 2개씩 매요. 군장을 매고 영쪽에서 또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2 사람이 또 끌고 가요. 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전우회라 그래, 전우회. 그래서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 그 짐을 짊어져야 돼. 그거 안 짊어지고 나 못 가 이렇게 쓰러진 사람들 있잖아요. 입에 거품 물고. 그러면 그냥 놔두고 갈 수가 없잖아. 그냥 놔두고 너 그러면 알아서 버스 타고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군대에서. 그러니까 그 친구, 그 선배든 뭐 고참이든 뭐 아무튼 이렇게 딱 매야 돼. 양쪽에서 매고. 그럼 가방을 이제 배낭을 또 줘야 돼. 총도 다 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나눠줘야 돼, 짐을. 그리고서 끝까지 100km까지 가요. 그렇게 도착하면요, 저도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도 퍼진 적이 없어요. 끝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볼 때 은혜입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또 한 번 행군하는데 그다음에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뭐 어차피 뭐 이거 할 수 있는 건데 뭐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약한 점을 그걸 막 꼬집고 욕할 게 아니라 담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 연약한 짐을 같이 져줘라. 이웃을 기쁘게 해줘라.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덕을 세워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짐을 져라. 어떤 법을요?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을 성취하리라. 서로 짐을 지는 게 사랑이에요. 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잘 여러분 감싸주고 그 짐을 같이 져주고, 그게 사랑입니다. 다른 게 사랑이 아니고, 그것도 못해,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건 사랑이 아니, 정죄지.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데, 그 사랑,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을 성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게 됐고 의롭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죄가 없으신데.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게 됐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보혈 피로 죄를 씻고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온몸에 피를 다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지 않았다면, 짊어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과 마땅한 존재됩니다. 이번에 우리 중직자 선회를 갔는데 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죄를 얘기하는데, 쥐와 같다. 쥐, 가슴에 파고든 쥐와 쥐.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바퀴벌레 같다. 우리가 바퀴벌레 끔찍하게 생각하기, 쥐를 끔찍하게 생각하잖아요. 뱀을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죄가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를 끔찍하게 생각하면 벌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즐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쥐를 갖다가 늘 가슴에 품고 자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죄를 즐기는 거예요. 은근히 즐기는 거죠. 물론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죄를 즐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덮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보이시는 거지, 깨끗하게 보시는 거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볼까요? 진짜 구더기 같이, 송충이 같이, 지렁이 같이 그렇게 보일 겁니다. 죄가 끔찍할 거예요.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로 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니까, 그 보혈의 피를 덮으시고 보시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고 깨끗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보시는 거지, 보혈의 피가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그 무거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약점을 담당하지 못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잖아요. 근데 어디서 풀어졌냐면 십자가에서. 십자가 밑에서 그 무거운 짐, 막 너무 무거워가지고 죽겠다고 했던 그 짐이 십자가에서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이 죄의 짐이 다 풀어져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이제 비유하면 그런 거예요. 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무덤이죠. 불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자유를 얻어가지고 크리스찬이 이제 기쁨으로 가면서 나중에 전신갑주를 취해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철력정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두 쌍이 신혼여행 가가지고 두 쌍이 만나가지고 친하게 지내다가 두 쌍이 돌아가가지고 이혼한 부부가 있어요. 세상에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이혼하면 이게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서로 사랑한다 그리고 고백하고 서로 반지 껴주고 이랬잖아요. 근데 왜 이혼했느냐? 두 쌍이 같이 친하게 지내놓고 신혼여행 가서도 한 쌍은 남자가 결벽증이에요. 결벽증. 그래서 항상 깨끗해야 돼. 그래서 딱 집에 이제 신혼여행 가가지고 짐을 딱 풀었는데 남자는 짐이 딱 정리가 돼 있어. 완전히 그냥 각을 탁 잡아가지고 줄 맞춰가지고 딱딱딱 짐을. 여성 가방을 딱 여니까 완전히 그냥 다 뒤섞여가지고 엉클어져 있어. 거기서부터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 남성은 그냥 완전히 청결해가지고 그냥 비닐 장갑 낄 정도로 청결해. 여성은 목욕 안 해도 괜찮아. 그냥 머리 안 감아도 괜찮아. 막 그렇게. 그러니까 막 이거 가지고 싸움이 시작하게 벌어져가지고 계속 신혼여행 내에 싸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한 부분은 여성하고 남성이 서로 있는데 양보를 안 해요. 서로 어떤 마음을 갖고 왔냐면 주도권을 먼저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온 거예요. 먼저 잡아야, 먼저 잡아야, 저 사람을 내가 먼저 잡아야 평생 행복하다. 이래가지고 서로 잡으려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신혼여행 내내 자기 주장하다가 싸움을 계속하다가 결국 돌아와가지고 바로 이혼법정으로 가서 네 사람이 싹 헤어져 버렸어요. 이혼해 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러죠? 뭐가 문제죠? 이 부부가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부족한 걸 채워주려고 생각 안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해달라고, 자기 만족시키라고, 내 생각 따르라고, 내가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결국 깨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라 그래요. 우리 지창수 장로님, 우리 권사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도 지창수 장로를 기쁘게, 두 분이 같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모델이 돼가지고 그냥. 권사님도 장로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하셔야지. 당신 좀 날 기쁘게 해봐, 날 좀 행복하게 해봐. 이러면 불행해집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 아내, 내 남편의 약점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이러면 얼마나 행복해져,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그렇게 하면 행복해져요. 장경도 목사님이 그 간증하는 데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사모님과 행복해 보이시는데 꼭 맞으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너 이러는 거예요. 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니 그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간증하는 그 자리에서 서로 완전 틀립니다. 완전 틀리는데 완전 틀리지만 서로 맞춰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연약한 짐을 서로 져주고 부족한 걸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지, 하늘에서 갑자기 뭐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막 행복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야.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약점을 담당하고 맞춰가야 돼. 서로 욕하고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들으면 불끈해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러고 있어.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때가 많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성과하기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가 됐거나 예수님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이 있다면 상대방의 연약함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렇게 해서 용납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받아달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그런 것들은 안 받으려고 그래. 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 이게 얼마나 다 이기적입니까? 우리는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포용해야 한다. 부부부터 또 교회 안에서, 주방에서, 전도회에서 함께 여러분이 일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하여 연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5,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제자들 갖다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 제자들이 함께 동행할 수 있었어요. 12제자들이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하면 이제 하반기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게 될 텐데 할 때 3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잠깐 와서 과제물 준비를 나누고 발표하고 실천한 것들을 점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3년 동안을 제자들과 먹고 같이 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어느 집에 이제 유아로 들어가시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그러면 12명의 제자와 예수님하고 하면 13명이에요. 여러분 13명이 여러분의 집에 딱 들어와서 하룻밤 자고 간다면 어떻겠어요?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감사해. 집이 좀 그래도 좀 큰 편이에요. 일본은 전부 집이 잡아가지고 감당이 되겠어요? 나눠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자야 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다니셨어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닐 수 있겠어요? 연합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끼리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해야만이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들도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 약점들을, 부족한 걸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아줘라. 이 원어상에 보니까 영접해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 있어요.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계속 받아주세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셔서, 그러면서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서 나중에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받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의 연약함을 받으셔야 돼요. 부족한 걸 받으셔야 돼요. 남편의 약점과 부족한 걸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용납하시고 받으신 것처럼 받으셔야 돼요. 이걸 안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도 엉망되고 교회도 엉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받아주셔야 돼요.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받는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축구를 이렇게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는데 손흥민이 골이 안 들어가서 화가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선수들 있는 그 홀이 있잖아요. 거기서 꽤 오래됐어요. 한 5년 됐나?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골키퍼하고 막 싸움이 붙였어요. 난 그렇게 거기 들어가서 조용히 같이 오늘 우리 진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다음 경기 이깁시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머리를 맞대고 짜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막 싸이 붙어가지고 막 그렇다고 뭐 멱살잡고 싸우는 건 아닌데 막 소리를 지르고, 골키퍼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골키퍼는 왜 안 떼었냐, 그리고 뭐 그 송범이는 뭐라고 하는데, 야, 참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원팀이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구나. 스타가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월드컵, 여성 월드컵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여성 월드컵 하는 걸 보니까 일본이 8강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키가 작아요. 유럽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면 여자들하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나. 근데 8강까지 갔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보니까 서로 연합이 돼서 원팀이 돼가지고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키가 큰데도 유럽 팀을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가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연합돼야지 이게 이기는 거예요. 축구가 그렇더라고요. 11명이 경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면 세계 축구 유명한 스타를 보면 막 그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연봉이 막 몇천억씩 받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경기를 다 이깁니까? 경기를? 아니더라고요. 어떤 팀은 그 한 사람 몸값도 안 되는 팀이 있는데도 이기더라고요. 어떻게 이기냐? 원팀이 되면 연합하니까 이기더라고요. 가정에서도 연합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교회에서도 연합하셔야 돼. 그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네 팔 네가 흔들고 내 팔 내가 흔들면 교회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장로님들이 하나 되고 권사님들이 하나 되고 집사님들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다 착한데 서로 그냥 마음이 앗됐다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중상모략하고 욕하고 비난하면서 팀이 3-4개씩 갈라져가지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계속 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무너지죠. 그게 부흥할 수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초신자가 버티겠어요? 바로 나가지. 교회 안 오지. 다시 안 오지. 그러니까 연합하지 않으면 교회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끼리끼리 막 연합해가지고 서로 막.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끼리끼리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편하지, 새신자하고 얘기하면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깨버려야 돼. 우리가 깨버리지 않으면 누가 깨겠어요, 여러분? 새신자들이
깨가지고 와서 막 와가지고 막 붙어가지고 막 우리가 막 이렇게 싫어하는데도 와서 붙어가지고 얘기하고 막 좀 같이 친하게 지냅시다. 나 좀 껴주세요. 이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스스로 깨버려야지. 깨버리고 좀 주일 같은 경우에는 아는 분하고 식사하지 말고 좀 대화도 그런 분들하고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한 얘기만 하고 새신자하고 얘기를 하고 같이 좀 어울리고 같이 옆에 식사하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하잖아요. 예. 어떤 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새신자한테 맨날 혼자 앉아서 먹다가 결국 안 나오더라고 교회.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혼자 앉아 먹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저만의 책임도 있죠. 저도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책임도 있는 거죠.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 알고 식당에 가서도 식사하실 때 어디 누가 아는 사람 있나, 어느 권사님이 아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새신자가 있나, 혼자 외롭게 먹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그 외로운 사람, 꼭 새신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롭게 혼자 먹는 사람 같이 가서 거기서 옆에 가서 이야기하면서 드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름답게 연합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그게 여러분 교회에서 참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뭐 별의별 소리 교회 안에서 들리잖아요. 뭐 굴러온 고리 뭐 박힌 돌 뺀다 그러고 뭐 박힌 볼이 발로 차가지고 굴러온 발로 차버린다. 뭐 별의별 얘기 다 돌아.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하나 돼야지. 예수님 피로 하나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연합해야죠. 제가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한데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단점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때. 근데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은혜인데 어디 공동체에 가면 어떤 사람이 머리다 그러면 거기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지 모르요. 나는 그냥 무조건 그 질서를 존중하고 숙여요. 그분이 평신 돌아갈지라도.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웠으면 그분이 팀장이든 아니면 그분이 어떤 그 반에서 뭐 전체 리더든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뭐 잘한단 말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서 그분이 말하는 대로 따라줘요. 저는 그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공동체가 하나가 돼요. 행복해, 그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청년인데 나이가 좀 많은 청년인데 결혼하지 않은 청년인데 그분이 전체 리더였어요. 팀장이었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목사도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하다 간 사람, 15년? 13년 정도 하다 간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평신도고. 근데 그분이 리더로 세웠을 때 제가 절대로 그분에 대해서 태클 걸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존중해주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랐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여러분, 연합하라고 할 때 연합이라고 하는 게 자신이 손해보지 않고 자신이 다른 사람의 그 약점을 담당하지 않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분이 그럼 완벽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스라엘 선교사님, 이계바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분이 막 이제 교회 정에서 신학 다니는데 저한테 목사님 파송할 데가 없어요. 파송받을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 줄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파송했잖아요. 아마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그분이 인도하면 확실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을 많이 다녀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옆에 타고 내가 운전했었거든요. 지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게 몇 년 전입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되죠. 17년 정도 됐죠. 17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 20년 넘었잖아요. 이스라엘 선교한 지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겠어요. 우리가 성령 예수를 가게 된다면,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뜻을 같이 해서 연합해야지 이게 가능하지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성들 아시지만 주방에서 쓰는 그릇들이 다양하잖아요. 많잖아요. 똑같은 그릇 없잖아요. 물론 밥그릇이나 죽그릇 똑같은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 사용 용도리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하나로 이루어질 때 잔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대접할 수 있는 하모니를 넣어요. 근데 만약에 안 그러고 똑같은 밥그릇만 있다면 어떻게 손님을 대접할 수 있겠어요?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한 거죠. 다 다양한 그릇들이 큰 것든 작은 것든 다 그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연합이 돼가지고 손님상을 차리고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해서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이렇게 같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막 이러잖아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서툴리지만 하모니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해서 교회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모이면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그 아래서 가능해요. 예수님의 공로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그 띠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세상 공동체들 보시면 술을 먹어서 하나가 돼요. 술을 먹어서 하나 돼요. 대부분 모이면 술자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정신으로 만나요. 맨정신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아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들 뭐 개모임 이런 것도 보면은 막 싸우다가도 술 마셔가지고 뭐 서로 그냥 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정신으로 교회를 하다 보면 부딪혀요. 어떤 사람은 또 날카롭잖아요. 생각이 예민하잖아요. 그럼 막 부딪혀 말로 막 함부로 막 상처 주고. 근데 술을 안 먹어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막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 더 힘들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로 안에서 우리가 피로 한 가족이 됐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분열시키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분열시키는 영이에요. 성경에 보면 갈라지게 하는 영이에요. 내가 머리 되려고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인데 교단이 자꾸 나눠지고 노예가 자꾸 쪼개지고 교회들이 쪼개지고 왜 그럴까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뭐 몇 교회가 나갔대. 싸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교회씩 쪼개지고 막 그렇게 나갔대. 여러분 축복해서 나가면 괜찮은데 싸워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 돼가지고 우리가 같이 가야 돼.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열방들아가 누굴까요 여러분? 열방들아 이방인들 말하죠. 모든 이방인들, 세계 모든 민족 이방인들, 주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며 모든 열방들아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했으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의 몸을 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어요. 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그걸 주셨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했어요. 다 주셨어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저는 주님에게 뭘 드렸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뭘 드렸는가? 죄밖에 드린 게 없어요.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보혈 피를 씻어 주세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뭘 해주던 거예요? 자녀들을 맨날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뭐죠? 어릴 때는 맨날 돈 달라고 용돈 달라고 그러고 용돈이 작다 그리고 뭐 사달라고 그러고 컴퓨터 사주세요, 뭐 자전거 사주세요, 뭐 그리고 또 무슨 게임기 사주세요, 그냥 책 사주세요, 그냥 그러면서 당당해 뻔뻔해. 공부도 되게 안 하면서 그렇게 속색이 힘들게 하고 동네에서 그냥 망신스럽게 그렇게 막 행동할 때도 있는데도 와서 뻔뻔하게 달라고 막 그래. 큰 소리 치면서 막. 야, 무슨 맡겨놓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여러분 자녀 얼굴 보면 야, 뻔뻔하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야, 얘는 좀 너무 뻔뻔하다.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쳤다. 큰 소리 쳐요 막. 마치 그냥 안 내놓으면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큰 소리를 뻥뻥 쳐. 겸손하게 해서 엄마 이거 좀 사줘요. 아빠 부탁해요. 이런 게 아니고 어려운 건 알지만 부탁해요. 뭐 이렇게 하고 예의 바르게 한 게 아니라 막 사주세요. 그러면 창피해서 학교를 못 가겠다 그러면서 막
다 뭐 옆에 누구는 있는데 막 난 왜 없냐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그냥 맡겨놓은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니까 해주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내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은 뭘 해주던가요? 평소에 해주는 거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좀 효자 같은 아들을 딸은 좀 해주긴 하긴 해요. 뭐 주물러주기도 하고 뭐 구두 닦아주기도 하고 그런 애들이 요즘에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예, 아시잖아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러면서는 막 해달라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요구하는 건 많아.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자녀와 여러분과의 관계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다 줬어, 다 줬어. 자기 아들 줬으면 다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맨날 기도하면서 뻔뻔하게 막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서 안 주면 또 상처받았어요. 그러면서 막 어떻게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고 어떤 권사님, 집사님 기도는 응답해주고 나는 뭐예요? 그러면서 난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또 안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막. 참 우리 뻔뻔해요, 좀. 우리 좀 생각해 보면 우리도 뻔뻔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면 주시는 분입니다. 꼭 필요하면 주신 분이에요. 욕심이라든지 때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 주셨든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주시는 분이거든요. 아니면 그걸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고 안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조그만 걸 뭘 해드려도 감동해. 근데 그게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감동받아요. 제가 이제 여기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주님, 왜 베드로한테 3번이나 한 번만 질문했으면 됐지. 난처하게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3번이나 물어봤잖아요.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중에는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한 번만 물어보면 그냥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끝내면 되는데 왜 3번이나 물어봐요? 그리고 지금도 왜 우리한테 계속 아무개 권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왜 질문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그 질문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한참을 했어요. 근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대답을 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에는 네가 사랑해야 돼. 그래서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한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베드로를 너무 배신하고 3번 배신하고 그렇게 했고 떠났던 제자들이 있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질문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사랑해야만이 내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은혜가 된지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질문해놓고 그냥 주님의 응답을 받고 막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내들이 지금은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한다고 좀 해봐. 근데 하도 안 해갖고 지금은 안 해. 근데 결혼 초기에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불붙어가지고 그냥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보 사랑하지요? 나 사랑한다고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결혼 신혼 때는 막 여보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하죠? 처음에 만나서 이제 결혼할 때 신혼 때는 사랑하니까 여보 당신 나 사랑하지? 사랑한다고 말해줘. 이렇게 자꾸 욕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회의 서로 살다 보면 서로 안 맞는 것도 있고 부딪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라고 좀 사랑한다고 말 좀 해줘. 이렇게 하는데도 안 하니까 이제는 포기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말도 안 해요. 뭐 요즘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여보 좀 사랑한다고 좀 해봐. 그런 분 있어요 여기? 연세대 분들 없잖아요. 포기해버렸어 아예 그냥. 하도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하셔야 돼 하셔야 돼. 우리 남성들도 좀 힘들어도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좀 힘들거든. 여보 이건 내 스타일은 아닌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라도 한번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한테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저한테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나는 이상해가지고 왜 날 자꾸 사랑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너한테 그렇게 요구하겠냐?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무 감격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해야만이 교회를 감당할 수 있다. 사역 감당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답을 해주세요. 저도 이번 주간에 3가지인가 아무튼 그 응답을 이렇게 받았어요. 질문하니까 주님이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음성으로 뭐 문서나 뭐 이렇다 이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감동을 막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으로 그게 또 이제 사단이 준 생각일 수 있으니까 점검을 받아야 되잖아요. 야, 성경적이구나. 성경 읽어보니까 딱 점검이 되더라고요. 아,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럴 때 정말 기뻐하세요. 이 고백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입술의 제사라고 돼 있어요. 입술의 제사. 야, 이거 엄청나잖아요. 돈도 안 들어가요. 돈도 안 들어가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을,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을 입술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대요. 돈도 안 들어가요. 가난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돈이 없어도.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우리가 뜻을 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만 찾지 마시고 감사하시면 그게 하나님 뜻이야. 어떤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야. 묻지도 마. 그냥 어떤 걸 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맨날 그러면서 뜻만 찾아. 그래서 뜻이 알려줘도 안 해. 또 참 우리 뻔뻔해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알려주세요. 뭐 설교 시간에 알려줘도 안 해. 참 우리 진짜 너무 아이러니컬해서 신앙생활 좀 마이너리컬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성경에 보면 시편 보시면 67편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볼 때 너무 위대하시고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일이 너무 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찬양하는 어떤 그런 모임 이런 게 있으면 이단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이 연합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참여해서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시편 146편 1,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생전에 살아있는 그 생전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때 당시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정확하게 숫자는 나와 있지 않은데 4,000명 뭐 이렇게 됐다 그래.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마어마하잖아요. 4,000명이 찬양할 때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주중에는 이렇게 순번을 12지파가 있으니까 나눠가지고 찬양하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레이지파를 또 나눠서 찬양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생전에 평생에 찬송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고 막 이렇게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찬송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을 막 부르면 그 찬송 중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입술이 열리고 기도가 막 나와요. 기도문이 열려요. 기도문이.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난 답답해요. 목사님 그러신 분이 계시면 찬송을 그냥 읽어요. 많이 불러요. 제가 왜 갑자기 읽으라는 말이 나왔냐면 그 전에 선교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호텔에 들어가서 찬송을 1장부터 다 불렀대잖아요. 펴놓고 한 장 한 장 불러가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음과 박정이 전혀 안 받고 엉망으로 불렀을 것 같아. 다 알았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음치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건 알아서 잘 부르기도 하고 그렇겠죠. 찬송가 600장을 다 불렀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은혜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가 안 되면 찬송가를 읽장 못해가지고 다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으면 엄마 제발 찬송 부르지 마 이렇게 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는 거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해가지고 넘기면서 부른다면 또 이게 또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송 중에 거하신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죠. 감격해 하시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과 그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소망이 넘쳐요. 성경에 보면 세례요한이 나오잖아요. 세례요한이 모태에서부터 뭐가 충만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세요.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어요. 남편 사가라잖아요. 근데 아기를 가졌는데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대.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있었잖아요. 마리아를 볼 때 아이가 뱃속에서 뛰어놀았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메시아를 알아보고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하니까 뱃속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야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참 힘든데 이게 요즘 무슨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병원에 가면 그 보면 뛰어노는구나 이렇게 알겠는데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죠. 마리아가 이렇게 오는 걸 보고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성령 충만한 이 세례 요한이 배에서 막 뛰어놀았다고 돼 있어요. 뛰어놀았다고 그렇게 됐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거나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성자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돼 있어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뜻에 의해서 몸을 예비하셔서 그 몸을 입으셨는데 있게 됐는데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는데 죄가 없이 보호돼 가지고 잉태되셨는데 예수님이 잉태되셔서 그 마리아의 몸에 있을 때 예수님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네, 대답 못 하시겠죠.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했어요. 모태에서부터. 근데 예수님이 12살이 됐어요. 12살이 돼가지고 6월절이 돼가지고 이제 올라갔잖아요. 가족들이 그냥 순례 객들이 그때는 막 몇백 명씩 모이니까 올라갔어요. 근데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없어요. 일행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3일 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12살이에요. 12살 여러분. 12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우리로 하면 8, 9, 10, 5학년이죠. 그죠? 참 5학년 저는 이 숫자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돈 계산 시키지 마세요. 숫자가 이게 잘 안 돼. 개념이 그 5학년 때인데 여러분 보세요. 5학년 때 거기서 뭐 하고 계셨죠? 예수님이 거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학부 나이도 많아.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예수님이 세례요한하고 동일하지요. 성령에서 잉태되셨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계셨지요. 성령 충만 안 하고 예수님이 그냥 계신 거 아니죠. 성부 성령 성령은 삼일체인데 충만한 상태로 계셨잖아요. 그런데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30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물로 세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4장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성령의 위로부터 능력, 그냥 성령이 강력하게 사로잡으신 거죠. 그리고서 육을 입으셨으니까. 그리고서는 이 말씀 이후에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자신의 고향에 가십니다.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 딱 앉으셨어요. 성경을 탁 폈어요. 이사야 말씀을 탁 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뭘 피셔서 읽으시냐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폐되고 눌린 자를 갖다가 포로된 자를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그걸 선포하면서 오늘날
너희 귀에 이 말이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면 다 성령 충만합니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사십니까? 이 질문하면 대답 못해요,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아멘 이런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이 아멘 못해. 여러분 지금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까? 이러면 대답 아멘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라. 그 알코올 기운으로 살지 말고, 늘 술주정뱅이들 보세요. 늘 코가 빨개가지고 그냥 알코올에 취해가지고 술 기운에 살잖아요. 그러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코올에 충만해서 알코올 기운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아멘을 못해. 그리고 그냥 아직 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요, 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생을 한번 보세요. 성령에서 잉태되셨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30세대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와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사역하셨잖아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도하시고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성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됐어요. 성령으로. 그리고 성결의 영이신 성령으로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1장 4절을 보세요. 성령으로 부활하셨대.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으로 명하셨대요. 그리고 성령을 충만받아라. 제자들한테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뭐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을 보세요. 어떤 일생이었습니까?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일생이에요. 성령 충만한 일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자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죄와 악이 우리 안에 같이 존재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맨정신으로 내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여러 개 모였어요. 한 1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10명이 다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하래. 성령의 권능을 입고 사역을 하래.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찔리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걸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혼자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 받아서 그 능력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전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거지, 내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내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대천덕 신부님, 성공의 신부님인데 우리는 목사라고 부르고 또 카톨릭 쪽에서는 신부라고 부르는데,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했던 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사셨대요, 성령이. 그리고 시장 나갈 때 그분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한국교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꼴짝이 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사셨어요. 근데 식량을 다 공급받으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공급해요. 거기까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이 놀랍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먹이셨어요. 그리고 또 내려오셔가지고 시장 볼 때는 품목을 놓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 시장 보러 가는데 어느 걸 선택할까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버스 탈까요 말까요? 기도할까요? 이렇게 질문. 아주 고약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말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걸어가요. 같이 걸어가면 그러면 모든 거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사랑하면 합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해요. 제가 그걸 질문했거든. 주님, 어떤 분이 버스를 탈 때 버스를 타고 와야 됩니까? 기차를 타고 와야 됩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에는 제가 스스로 답을 내렸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아무나 타고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감동 주신 게 뭐냐면 정말 사랑하면 모든 걸 다 공유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버스를 타고 가든 택시 타고 가든 뭐 지하철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그건 전혀 문제된 게 없어요. 죄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모든 걸 다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신다면, 사랑한다면 뭐 뭘 타고 가라 뭐 그렇게 말씀하고 막 그걸 타고 가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난 응답을 받아야 버스 타고 갑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면 공유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감동 주시면 타고 가면 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는 그렇게 살았대.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야 이거 타지 말아라 이러시더래요. 이거 타지 말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늘 동행하니까 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 안 하다가 한번 그렇게 하면 예수님 놀래세요. 성령님 놀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또 뭐 아무 일 없으면 뭐 아무것도 없네 이러지 말고, 그분은 늘 동행하시는 분인데 타지 말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탔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타고 갔는데 그 버스가 앞에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꼭 그걸 막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 오해하시지 말고, 제 말은 뭘 강조하시는지 아시겠죠? 주님과 늘 평소에 그렇게 대화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걸 좀 가슴 아픈 일인데, 부부가 앉아가지고 밥만 먹고 있어요. 대화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에이, 사랑하니까 다 알잖아요. 목사님 그렇게만 하지 말고 좀 서로 마음을 좀 여세요. 여셔가지고 식사하면서 얘기도 좀 하고 마음 얘기도 하고 전화도 서로 좀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사랑이 생기는 거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랑도 여러분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내 남편이 얘기하면 나 절대 얘기 안 한다. 아주 그냥 남편이 그냥 입에 풀 발랐는지 절대 얘기 안 한다. 나도 하나 다 두고 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깨도 좀 주물러주면서 여보 그러면서 좀 풀어주고 마음도 풀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대화하면서 사랑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화가 돼야 사랑이 되는 거지. 대화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부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랑하지 않고 눈만 보면 안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뭐 할 말은 없지만 사랑한다면 모든 걸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정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님과 늘 모든 걸 다 공유하고 대화하시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행복하죠. 주님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쁘고.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주님 바라보면서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